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냐?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하늘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heaven인데 천국.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calling.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란 것은 한마디로 소명의식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부르셨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3장 1절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뭐 하랬어요? 생각하랬어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했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마디로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열매 맺는 통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되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자기를 태우신 이에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언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충성인데 개정으로 한번 봅시다. 개혁 개정. 그는 자기를 태우신 이에게 뭐예요? 신실히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들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글과 개혁 개정을 다 봤는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충성과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과 신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나간 사람들은요, 온전한 주의 성수 있잖아요. 온실을 하신 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줬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왔을 때 사업을 할 때 돈을 갖고 사업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예 맨 땅에 헤딩 아무것도 없이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신 분들이 잘 됐던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일이 아주 쉽게 보여요. 쉽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의 차례가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약간 지체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차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다 충성과 신실하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충성과 신실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를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엄청나게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왜 모르겠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러 나오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뭐를 깊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고 있고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2절에 개역 한글에는 충성되게 또한 개역 개정에는 신실되게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을 충성하였고, 이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도 한번 또 열어봐 주세요. 개역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사안과 종인데 여기 분명한 건 다 충성과 신실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짚을 맡은 자에게 뭐가 필요한데서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 충성된 분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짚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간다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뭐냐면 이 언당에서는 뭘 해야 되냐? 저도 나이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원래 이 방배동이 시작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아질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수를 하게 되면 머리에 하게 되면 불이 들어가서 발로 불이 확 나가. 사람들 그걸 다 체험을 했어요. 다시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 결국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어야지 돼. 여러분들 삶도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를 의미하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뜻이 뭔지 알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인색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악하게 나아가지 않고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신실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르셨다. 근데 부르신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2절 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개역 한글에는 충성이고 개역 개정은 신실했고, 오늘 또 히브리서 3장 5절 보니까 모세도 뭐 했어요? 하나는 종으로는 표현됐고 하나는 사안으로 표현됐는데
충성되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충성 앞에 꼭 하나가 나오는 형용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충성한다면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게으른 거에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가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거.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게으른다는 건 악하고 게으르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에 부지런한 자들,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오늘 성령 말씀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돼간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성 속에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단계로 나가면 안 돼.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왜냐면 요새 뭐 어노인팅인데 이제 우리는요 성령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지.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도 같은 성령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부터 어디부터 온다고요?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로부터 부르심은 나와야 안 나요? 천국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강력한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들이 나타나셨잖아요. 이번 주일에 잠깐 말했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라는 뜻이 네 가지니까 뭐랬죠? 첫째, 평강. 안은 뭐야? 안전. 그 다음에 축복,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신다는 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에서 하도 잘 되는 때 경고했어요. 좋은 경고를 했어요.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신명기 8장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나는 아픈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통해. 그래서 뭐가 사업이 안 될 때 그들이 순서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축복 막 주시거든요. 그러면 막 늘어나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 힘과 내 능으로 그걸 모은 줄 착각해. 진짜로.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너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너에게 뭐를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서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엉뚱한 자면 일곱 족속 쫓아내시 멸망하듯이 너희도 멸망. 근데 그렇게 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때 뭐냐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추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난 매우 현실적인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신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는 이해를 못했어. 너무나 추상적인 거 뭐 사랑, 소망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구약을 딱 보니까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그런 거야. 신명기, 민수기 딱 나오면서 그걸 보니까 이제 신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주에 이제 제자들이 쓴 것을 모았고서 공예를 했고서 이걸 신약으로 인정을 한 거였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진짜 성경은 구약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다 성민. 성미가 아니야. 사이즈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민. 성민이라 합니다. 성민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 이름도 성민이 있어요. 라오스 있어요? 없어요? 라오스. 라오스라는 뜻이 성민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녀를 있다가 자카르타.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지. 근데 자카르타라는 게 뭐냐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유럽교회.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유럽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 총들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웃기게 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슬람보다 더 못된 악한 것에 더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밟힌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갑자기 성민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 속한 집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거룩해야 돼. 세속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유럽이 세속화가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다면 안전하냐? 여러분의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오스트리아예요? 치안마이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세요. 주님은 나의 뭐예요? 피난처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란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뭐냐면 카도시라는 게 있어요. 카도시. 근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했어요. 근데 그 카도시란 뜻이 이 카도시가 구약에서 이게 거룩인데 또 이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구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입술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거하는 전에 성령님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하겠어요? 막 소주 막 넣어. 성령이 여러분들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구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결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고 또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이로부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 시험하고 싶은 분들은요, 11조만 내서 시험하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이 하나님부터 부르시면 된 축복의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여쭈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사임 또 나의 행실을 보았느니라. 8절 읽어봅시다.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예. 근데 하나님께 시험하는데 도리어 뭐냐면요. 예.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살과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시험하지 말랬어요. 7절 읽어봅시다. 한번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마 그럴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 하지 말고요?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려면 11절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말해야 되냐? 네, 저번 금요일도 한번 강조한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잘 믿으면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믿어야지 여러분 잘 됩니다. 미혹, 예? 마귀로부터 혹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이야. 거짓말을 잘.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욥기파째 너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 너희 의로운 집으로 어떻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미혹당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잠깐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봐야 돼. 여기 있는 분들 다 잘될 사람들만 나왔어. 그래서 잘됐기 때문에 미리 잘된 후에 의과대학 들어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과대학 들어가면 공부 잘해서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잘 된 다음에 그것을 또 탕진해서 더 비참하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8장 6절.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템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의 꿀이 소산지라. 9절. 너가 먹을 것에 그때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IT가 없었어요. BT가 없었어요. 한마디 하나님께서 사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너가 먹을 것에 뭐예요? 오잘몇 것 너가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은 도른 철의 산에서는 동을 크지라. 10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음을 하며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11절 꼭 가슴에 새겨놔야 돼. 잘 되는 사람들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더욱더 규를 지키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망하는 걸 봤어. 난 사람들 몇 명. 되는 것이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뭔가 딱 사업을 하게 되면 막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너무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아직 하나님 차례가 아니에요. 더 키운 다음에 더 큰 거 줄 테니까 얌전히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사업을 막 늘려나갑니다. 왜냐면 뭐로? 하나님의 11조 도둑질을 떼어먹으면서. 그래서 계속 보면 자기가 확장하지 못할 정도로 막 사업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하냐? 계속 만약에 잘 된다면 내가 똑똑했어. 내 IQ는 보통 IQ 아니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업가야.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지 하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분명히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잘 된 다음에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된 것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탄탄하게 수성하며 잘 지키며 더 번성 창대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되려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잘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삶 속에는 별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이제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해서 11절. 이제 12절 신명기 8장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기 집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놀란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자동차 다 주신 거 선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아멘. 또 하나님 기독교가 더 크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절 읽어봅시다.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면, 이것은 사업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너 은금이 증식되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거예요.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 있을 때 14절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공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목마를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강야에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지금 낮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낮아졌다 말하지 말고 겸손했다 표현하세요. 낮았다는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에요? 존귀의 앞잡이에요. 낮추시면 너 겸손해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이 성취되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만몬이 좀 돈만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라.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첫째, 여러분들 충성, 신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잖아. 성령이 없고 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성령이 떠나고 악진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악령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말은 해칠한 무덤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 그 하나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뭐가 될 수가 있다?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낸 게 있어요. 자고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 없다 길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유혹과 시험이 많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로 삼으시고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녕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들 안에서 여러분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녕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입을 조금만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 입을 크게 벌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채워주리라. 아멘.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성령께서 음성을 들으실 때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마귀나 여러분의 육신의 착각 속에 미혹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걸 모았다.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런 잘못된 미혹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혹당하지 말아요. 어떤 자기 생각이 자기가 미혹당한다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몰라. 거짓말한 거. 입만 열면 도리어 화를 낸다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너 시작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달이라. 그 축복이 은혜 송소교회와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예, 뭔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막 이제 살아서 역동력 있는 그런 언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예,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잘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갑니다. 내 교회를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자기 악한 마음을. 여러분 해치는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해요. 근데 무덤의 특징이 뭐예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해골만 있잖아. 예? 통장, 해골. 예? 해칠한 무덤, 겉마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4장에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뭐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여 능력 받아. 아멘. 넉넉하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돌파, 승리, 형통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죄에서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 피차 금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안 걸리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죄악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뭘 멀리해야 된다고요? 죄를 멀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순종하면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들 순종하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해 놓은 것들 다 있죠? 바라는 것들 있죠? 그 이치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간다면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남한 장군 있어요 없어요? 남한 장군 문둥병자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마디로 문둥은 저주의 이치고 고쳤다면 축복의 이치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태가
축복의 이치로 바뀌기를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경로했어요? 안 경로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경로하지 말라. 근데 이 나만 장군 분했고 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1개 4장에 보면. 근데 주의 만남의 축복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더니 피부가 다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엄청난 부와 물건과 재정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이 물건과 재정이 딱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딱 가려져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난공불량의 여리고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믿으라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언약을 순종하며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머리와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지켜행한다는 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앞뒤로 옆으로 당신은 형통합니다. 예, 형통합니다. 예, 형통합니다. 예,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렐루야. 예, 형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거 의심이 들어.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 언약, 말씀을 끝까지 잡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안 됩니까? 좌절, 의식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삶에 이제 실패 없어. 내가 말했잖아요. 실패는 뭐예요? 치를 감는 패. 응? 실패. 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는 배추 세는 단위가 포기야. 좌절은 뭐예요? N쪽에 있는 절이야. 우리는 N쪽에 있는 절 갈 필요가 없어. 좌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안 좋으면 우울하고 가만히 앉아 떠나야 되나? 미얀마로. 여러분들 그런 엉뚱한 생각 다시 않게 부탁드립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 축복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충성되고 신실된 분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